비어있는 공간하고 비지 않는 시간을 의미를 하면서 만다라에 배를 짜는 것을 금주놓기라 그런단 말이야. 배틀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 배를 짜는 북이 필요하지. 그렇지? 배틀에 앉아서 북을 짜는 어머니의 모습은 부처님의 진리 깨달은 만다라를 짜내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야. 굉지선사의 그 비어버리는 마음의 세계에서 무의산을 감사하고 보는 것은 마치 옥으로 만든 배틀에 앉아서 금으로 만든 그 북으로 배를 이렇게 짜낸 거란 말이야. 배를 짜내면 그 배는 무슨 배겠어? 만다라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도 옥으로 만든 배틀에서 금으로 만든 북으로 배를 짜내는 모습. 거기에서 짜내는 작품이 뭐냐면 팔만장경이다 이 말이야. 갱지선사는 고유명사를 저렇게 가져와서 무의산의 어떤 자기 선의색의 느낌을 이렇게 짜내는데도 참 저렇게 흔적이 없이 금주옥기라는 그런 고유명사 속에서 만다라를 짜내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금주옥기라는 소리를 처음 듣지? 그렇지?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 누들은 뭐 탁구 칠 때만 아주 즐거워하고 그러지. 철견이미에요. 비어있는 옥으로 만든 배틀. 비어있는 옥으로 만든 배틀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정화가 된 걸 의미하지. 마음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으로 만든 불변의 북이라 이 말이에요. 금준? 그렇잖아. 저 선비들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노를 젓는 것을 금준옥기라 그래. 저 광활한 만다는 푸른 빛지색으로 만든 배틀이고 자기가 노를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노를 지어서 의가의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배를 짜는 금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철견이미에요. 자기 마음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다 피워버리고 그것이 리라. 미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워버렸지만 능엄경에 그러지. 어두운 것을 보는 그 마음은 어두운 대로 보내버리고 밝은 것을 보는 그 마음은 밝은 대로 보내버리고 맥혀있는 담장을 보는 그 눈은 맥혀있는 걸로 보내버리고 툭 튀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대로 보내버리는데 보낼 수 없는 그름이 하나 있다고 능엄경에 얘기하잖아. 파란 변견체. 그렇지? 다 보내버리지만 보낼 수 없는 그 어떤 신령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이라 이 말이야. 묘진여성 열애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응? 철견이미에요. 이 맑고 깨끗한 무의산 자락에 앉아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 비어있는 부분하고 비지 않는 부분 이와 미를 통철해서 봄이야. 봄이야. 임출임몰이로다. 출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내와서 생활하는 거고 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접어서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자복에 앉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출하는 데에 자유자재 맡겨버리고 몰 하는 데에 자유자재 맡겨버려. 그저 무렴으로 무의로 무상으로 우리 인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런 언어를 저렇게 포개가지고 무의산에 앉아서 모든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다 받아들여서 시적인 그런 품위가 높은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만다라의 시를 저렇게 짜내는 것은 나는 여태까지 봐도 이런 어떤 품위 높은 그런 그 시적인 노래 형태로 해가지고 지은 건 별로 못 봤어. 그래서 산중에 오면은 촌산수를 보면은 저런 시를 이렇게 음미를 하고 또 우리 청암사에 내가 강의를 하고 가면은 낙엽도 다 미풍에 날려서 사라져버리고 우리 불령산에 눈이 쌓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쌓인 눈은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란 말이야. 어때?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 산중에 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살고 그렇게 자기 모습이 산중 전체 모습으로 봐야지. 산이 산으로 보이고 나하고 둘이 관계 이루어지면 다리가 아파 산에 올라가는데. 응?
저 깊은 물을 보면 빠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저 물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니른산에서 모여간 청정한 우리 성품의 물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산이 부처님 모습이고 부처님이 산의 모습, 둘이 아닌 차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응? 산지하네여. 산이 너무나 추움이야. 해자는 노래의 뜻으로서 감탄사여. 왜 산이 이렇게 추울까? 너무너무 깊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깊은 산에는 큰 스님이 계시요. 큰 스님. 큰 스님이 계셔. 큰 스님이 계시는 산은 여토도 깊어 보인단 말이야. 대설이로다. 눈을 띄었음이로다. 소지청에여. 물이 너무너무 맑으며 밤마다 별이라든가 달이 모욕을 한다. 너무 맑기 때문에 자기 모습으로 봐버려야 돼. 자기 모습. 무기영예여.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더만 신령스러우며 탁탁묘전이로다. 드러나게 내 앞에 묘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는 자기 스승의 도에 대해서 너무 깊어서 냉큼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차안지 미견하고 우리 선생님의 도는 가서 뚫어보려고 하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앙지 미고라. 너무 높아서 우러러보려고 하면은 더더 높아지고, 첨지제전이라가 호련제우로다. 우리 선생님의 도는 이렇게 우러러보면은 앞에 있는 듯 하지만, 호련제우로다. 또 앞에 있는 듯 하지만, 또 뒤에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진다. 그 상상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그런 쪽으로 자기 선생님의 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정의응해요. 정의. 고요하고 정갈한 자세로 일상생활 속에 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죠. 응해요. 진진발광이로다.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참된 광명으로 승화돼서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 좋지요. 그렇죠. 철견임이에요. 이와 미를 철견하며, 이는 비어있는 채고, 미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쪽에서 나오는 용이지요. 그러니까 채는 배틀이고 왔다 갔다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는 금준 금으로 만든 북은 용이라 이 말이요. 철견임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하고 비지 않는 그런 부분을 철견 통철해서 내가 보고 임출인물이로다.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맡겨버려. 내 맡겨버려. 자유자재대로. 금주옥기 천재 이룬데 거기 피해가 버렸네.
자식들은 이렇게 글씨 쓰면 글자도 모르지? 몰라? 써놓은 글자도 못 써? 아이고, 무시라. 에? 그럼 내가 멍청이들 앉혀놓고 뭐 하는가 봐. 공심자는 여산지 견산하고 토를 그렇게 붙여봐. 사수지 문수저 인인이 간파 소식지 매어 언니와 양미연인된 노역가그 험해하고 색단이여 안폭하리라. 욕해 차진된 가참 보타 존찬언이니라. 체지 위용야여 불리여 촌진이요 잔언지 위유야여 지제오 일적이니라. 망고자는 실고 등척이요 공심자는 개수몰리 칼이니. 지유 백화선인은 견문의 성성적적이니라. 산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나는 유정물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산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나는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한다.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불교를 알려고 하면은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그런 얘기야.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정과 무정, 무정과 유정이 둘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주역 얘기를 했지만, 태극이 벌어져 나온 상태에서 음과 양이 벌어지고, 음과 양에서 8개가 벌어지고 8개에서 64개가 벌어지는데, 우리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차원에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태극에서 벌어지기 전에, 선방에 앉아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것은 부모미생전 화두라든가 무자 화두라든가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챙겨야지. 우리 엎덩어리가 화두를 들면서 녹아내려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 있는 모습 자리에 가닥을 잡아서 헤매면은 그 있는 모습에 허덕거리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은 그런 벌어져 나온 유의적인 모습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날 낳기 이전, 부처님과 조사가 생기기 이전,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 그 둥근 내 마음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화두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 여건이 꼭 필요로 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짓고 관리 아닌 차원은, 그건 일반 속인들 지식인들은 다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산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산과 나와 선이 둘이 아닌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응?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대사에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교류 수불주라 다리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예. 그래서 조사스님은 개조 선사 같은 분은 청산이 운보라. 청산이 걸음을 걷고 달린다. 그런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을 적에는 움직이지 않는 무정물은 가만히 있고 우리 움직이는 유정물은 움직인다라는 그런 두 가지 고정관념은 시당초 버려야 돼.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 눈에 꽉 찬 것이 산이라 산불견이요. 나와 산이 둘이 아니란 말이거든. 에? 그러면은 산이 걷는 것이고, 만하니 수라. 눈에 꽉 찬 것은 파란 물이요 물 색깔이라 수불견이라 물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물과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 자체가 물소리를 보고 산 자체가 산을 보는 것이야. 응?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걸 알아야 불교의 근본 뿌리가 해결이 되지. 지엽적인 상태에서 잡혀가지고 흔들거리면은 아는 것도 거치장스러운 것이고 모르는 것은 더 괴로운 것이고 부처도 걸리면 병이고 조사한테 걸리면 병이고 맑게 사는데 걸리고 거식증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도에 걸리고 뭐에 그건 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뭘 추구하고 뭐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는 강당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몸으로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집단 생활에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조계종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주지만 되면 그냥 조실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본사 주지만 되면 올라가는데, 그건 속인도 그런 짓거리 잘 안 하는 짓거리요, 스님. 서차가 있는 건데 비국에 받는 순서로 앉아야지. 그것이 파괴돼 버리면은, 뭐, 그냥 속인보다 더 나빠. 저래 생기는 돈만 컸다. 그러니까, 이건 산수경에 나오는, 도원선사 산수경에 나오는 소리야. 이제 산수경에 나오는 저런 구절을 우리가 은밀하고 산에 살고 산과 더불어 오르내리고 물을 보고 이 얘기를 한다 보면은 산 자체는 부처님의 옛날 고불의 모습이야. 고불의 모습. 둘이 아니야. 나는 움직이는 동물이고 산은 가만히 있는 무정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둘로 보는 것은 그것은 저 불교를 믿어도 두 가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하파리 불교란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만다라고 하는 것은 금주옥기라. 그러면은 전부 산이니 물이니 불령산이 고불 옛날 부처님의 화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저 동파 선생이 저기 독림사 가가지고 여산 독림사 가가지고 상총 스님 조실 스님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시를 짓고 그 자기 아는 지식 자랑을 하고 상총 선생한테 상총 조실스님한테 그렇게 지식 자랑을 하고 시를 많이 보였는데 상총 조실스님은 전혀 이런 방고 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때 그 동파 생각이 너무 싸늘하고 아는 지식이 이 얘기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그 어른의 어떤 답이 없는 그 무언에 자기 한계를 느껴버린 거야. 그 문을 엮고 밖에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 여산의 폭포 소리를 듣고 폭포 소리를 듣고 자기 한계를 듣고 거기서 깨닫잖아. 여산 상총선사한테 오기까지는 동파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시, 문집이 세계적인 문집 속에서 동파보다 더 많은 문집이 없어요. 없어요. 그때 동파는 깨닫잖아요. 상총 조실 스님한테 자기 아는 시라든가 지식 자랑을 그렇게 하고 좀 뭐 놀라게 하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올라갔지만 조실 스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이. 여산 자체 그 모습인데. 여산 자체가 바로 그 모습인데 거기에 뭘 물을 자랑하고 달을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개성이 편시 광장설이다. 여산의 폭포의 물소리는 바로 물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런 얘기. 오도성 아니에요? 저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리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수행이 돼가지고서 무정, 사랑 분별이 끊어져야 돼. 대웅
경전 모소리에 풍경소리가 울리고 저렇게 물소리가 울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하기 때문에 무정설법을 하고 있다 그래. 무정설법. 무정설법은 무정의 수행에 간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몫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물소리를 들으면 딴 생각이 나고 풍경소리를 들으면 이 가을에 너무 외롭고 동파는 문을 열고 튀쳐나왔을 적에 여산에 쏟아진 폭포 소리가 올라올 적에는 그렇게 깊고 광활하고 빠질까 싶어가지고 질이 겁을 냈지만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에요. 여산의 그 아름다운 산세, 여산 독림사를 싸고 있는 중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여산은 바로 기비 청정신가 어찌 부처님의 청정의 몸이 아니던가. 그렇게 똑 부러진 소리 한 소리 해야지. 야래 84,000개 밤에 조실 스님하고 84,000개 시 다 외우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나 오늘 저녁 지내고 내일 아침에 하산해가지고 우리 동료들 만나면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일 여와 거사인고 타일에 어떻게 내 이 여산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의 소리고 여산의 산세는 청정의 부처님의 법신자리의 모습이라는 이 마음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이 말이야. 말로 표현하면 그건 또 죽어버려. 그렇잖아. 금강반야 바람이를 반야 바람이라 하면 또 집착이 됐기 때문에 집비 반야 바람이라고 하고 또 그냥 반야 바람이라 그렇게 금강경 여러분들 독성하지 그렇지? 여기에 산수라고 하는 것은 도원선사의 산수경에 나오는 소리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부처님을 뵙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그 자체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소리야.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령산에 흘러내리는 계곡 물을 내 피로 생각을 하고 이 불령산의 전체 잔체는 내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적에 내 몸을 해코지하고 내 몸에 피를 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어리석잖아. 그렇잖아. 거기에 의해서 자연과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자연사랑이 나와야지. 관리를 한다라면 어디까지가 어떻게 관리되냐 이 말이야.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산수경 내가 얘기하는 그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꾸 어지른데 그런 사람을 자연과 둘이 아닌 차원으로 개성이 문득 광장설이고 산색이 바로 청정법신의 부처님 몸이라는 이런 진리를 깨우쳐줘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화연이고 부처님의 화신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깨닫게 해야 그것이 자연보호 진짜 운동이지. 미국 사람들 전쟁한 것 봐. 우리가 보면 괜히 헛지라라는 거지. 헛지라. 헛지라라는 거예요. 산수경에 저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지 견산. 산이 산을 산을 보는 것 같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 저 그런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산이 산을 보고 보는 것 같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잖아. 물은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다 물이다 그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사람을 물이라고 물을 사람이라고 이 얘기해도 되지 뭐. 그렇잖아. 그 이름이라는 그렇게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물과 사람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물이 자기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가 이 얘기하고 말하는 건 자기 소리 노출이잖아. 그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봐버리게 산이 산을 본 그런 이치.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사람마다 소식의 소동파 이름이 소식입니다. 동파 선생은 호고 소식이 독림사에 가서 상총 조실스님을 만나면서 얘기하던 그런 내용의 법문을 간파 보아서 파할 것이다. 동파만 여산에 흐르는 폭포 물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은 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 사람마다 소식의 잠자면서 말하는 그런 도리를 간파할 것이다. 양미연인된 자연사랑은 저렇게 진리를 알고 엮어나가야 돼. 사람이나 모여서 운동이나 하고 자리나 얻으려고 그러고 이름이나 드날리려고 하고 요즘 스님네들 그런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저는 뿌리의식을 알고 모든 운동은 전개를 하면 다 홍을 갖고 다 공부를 하고 자기 공부니까 자기 몸 관리하는 거니까 자연 보호하는 것이. 만일 그러지 못할진된 노역과 그 험해하고 동파가 올라올 때 느낀 겁니다. 자기 다리를 여산에 걸어서 올라갈 적에 고생하고 올라갈 적에 다리가 험해 산에 오르는데 험하고 가파른 데에 노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보고 내가 산에 오르는데 높다 낮다 되다 뭐 그런데 휘말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산이 움직이고 산이 걸어간다. 그럼 같이 걸어가는 거야. 같이. 같이 걸어가면은 가쁜 숨이 목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막 가쁜데 산이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해. 그래야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수행인으로서 갖춰진 거지. 산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랐다 무슨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 뭐 알피니스인데 눈 속에 뭐 정복을 해서 길을 꽂았다 뭐 먹었다 있다고 소리는 그 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안 해가 결국 올라가다 뒤지고 말아. 정복하다가 빠지고 죽어. 자기를 인식하고 산을 인식해서 둘로 보는 사람은 산이 자기 모습이고 자기가 산의 모습인데 걸어갔을 적에 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산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산에 사는데 즐겁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허물이야. 부처님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해. 둘로 보는 것은 스님의 수행관이 아니에요. 내 말 이해하겠지? 하면서 이제 이 강의 듣고 산에 한번 올라봐. 저 자신이 불영산이고 수도산이고 가야산이고 산이 걸어가 산이. 그 가파든 숨도 착 가르고 조용히 올라간단 말이야. 나는 작년 재작년 겨울에 저 도원선사 산수경 저걸 읽고 너무 기뻐서 계명봉에를 그냥 아침 저녁 오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너무 좋아도 다리는 연애도 적당히 해야지 되지. 죽고 못 살게 하려면 뭐하냐. 그거 죽지 서로 죽고 말지. 그저 옛날 사람들 하던 거 은민하고 말지.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인대가 늘어가지고 석 달 고생했어. 나는 이뿐이지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야. 양미연인된 그런 살림을 못 살 것 같으면 노역가가 내 다리는 험한 골짜기에 매우 노역 피곤하고 산에 부려서 보고 듣는데 피곤함을 느낄 것이고 색단이여 뭐야 색단이여 색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맥힌 거고 단이라고 하는 건 끊어진단 말이야. 귀는 그 여산에서 떨어진 폭포 물소리에 기가 먹는다 이 말이야. 귀는 그 바위에서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색단 기가 먹어가지고서 귀머거리가 된다. 끊을 색 막힐 색 끊을 단 그렇잖아. 너무 시끄럽잖아. 물소리도 들으면 너무 시끄럽다 이 말이야. 귀가 쟁쟁하니 멍멍하니. 그렇지만 물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물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보고 듣고 두고 보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자기 자화상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물을 봐도 너무 고요하고 폭포를 봐도 너무 고요하고 산을 봐도 너무 넉넉하고 귀를 암폭에 맥혀가지고서 그 끊어질 것이니 욕해 차진된 이런 내용의 뜻을 알고자 할진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얘기하는 이 뜻을 참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참 보타존 찬언이라 가히 보타존에 찬하는 칭찬하는 말을 한번 참고해보라 그런 얘기. 보타전에는 보타락가산에 사는 관세음보살을 의미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칭찬하는 그 동파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외지 이용야여 그 보타산 낙가산이 엄청스럽게 가파르고 그 봉두리가 솟아올름이야. 관세모살 계신 데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에도 보타락가산이 있다 그러대요. 거기서 따온 고유명사를 중국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최란 말은 산이 높다는 말이고 외란 말도 산이 아주 높다는 말입니다. 최외한 그 산봉두리가 솟아오름이 위위댐이여 불리어 촌진우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타락가산이 저렇게 최하고 높다는데 그런 의식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타산 최해진 그 산도 하나의 티끌 하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일합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세계는 티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일합상을 부숴버리면 티끌이잖아. 티끌은 원래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것은 저 허공으로 돌려버린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없는 데는 불의 살림을 사지 않고 크고 적은 모습에 얽매여서 사는 걸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부수기 위해서 모습을 그렇게 금강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아무리 최악에 솟아오른 산봉두리지만 불리어 촌진이여 조그만 티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수미산이 제일 크지만 수미산 역시 큰 것도 티끌 하나로 모여서 된 거 아니야? 우리 몸뚱이도 그런 거 아니야? 지수화풍에 어머야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빚어진 것인데 몸은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온 것이 우리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몸을 잘 관리하지 몸이 어디 내 것인가? 시간만 되면 반납하고 가버릴 것인데. 불리어 촌진이여 촌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잔원지 유야여 여산의 폭포가 잔원이란 것은 끊임없이 내려오는 폭포 물소리를 잔원이라 그래요. 잔원의 물 흐름이여 그 여산에 장광설로 흐르는 쏟아붙이는 그 물소리도 지제오 일적이라 다못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야. 물은 습이 본 바탕이기 때문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늪진데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본래 모습인데 거기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큰 물이 모여서 강도 되고 강의 물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또 큰 바다를 이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커진 쪽에서 파장이 이루어진 쪽에서 가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수행은 생기기 이전. 대통령이 높다고 해가지고 준영 들 것도 없고, 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준영 들 것이 없고, 본래 모습대로 가보자면은,
조그만 티끌에 벗어나지 못하고 흐르는 저렇게 여선 폭포 같은 것도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뿌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뿌리에서 생각을 못하니까 산에 오를 때 다리가 아프고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무리를 하고 다리가 부지러지고 또 물폭포를 볼 적에 위협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지제오 일적이니라. 관세음보살은 25원통을 얻어가지고 보고 듣고 보는데 자유자재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관세음보살은 그런 어떤 견문을 초월해가지고서 마음의 원통경계를 얻었기 때문에 모습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은 전혀 그게 구애를 안 받는 그런 보살이지요. 그러니까 망고자는 큰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큰 산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오르고 오른 것을 괴로워하고 그렇죠. 오르고 오른 것을 괴로워하고 망심자는 저 깊은 연못에 다다라 있는 사람은 개수 몰리기라 혹시 저 깊은 물에 빠질까 목숨을 잃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기기 이전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큰 모습 적은 모습은 하나의 일합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치만 확실하게 깨닫고 보면은 이런 우리 몸뚱이라든가 밖의 모습의 큰 모습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저 바다라든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진리를 터득하는 그 살림살이를 얻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 얘기죠. 지유 백화선인은 다못 백화도량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백화선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백화선인은 견문의 성성적적이라 산을 보고 물을 보는데 그 마음이 모여진 큰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치 생기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뿌리 근본을 살피기 때문에 견문에 보고 듣고 중생을 보고 듣고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고 하는데 항상 성성이란 말은 그런 어떤 경계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성석, 자기 마음의 세계가 적적한 그런 쪽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살림을 차려가지고 25원통을 얻은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산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동파가 여산에 가서 상청조일스님을 만나서 오도성을 짓고 또 관세음보살을 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동파가 많이 지었는데 그런 글들을 일본의 조동정의 원조인 도원선사가 산수경을 만들 적에 그런 낱말들을 갖다 주어 마친 소리 같아요.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 같으면은 사람마다 소식이 잠잠해서 깨달은 매어 그런 말을 정득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진된 내 다리는 험한 언덕에서 피로를 느낄 것이고 내 귀는 바위에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귀가 먹을 것이다. 이 뜻을 알고자 할진된 가히 보타존의 칭찬한 말을 들어라. 높고 높은 저 솟아오른 산봉우리여 따지고 보면은 조그만 촌진 티끌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저 끊임없이 흘러대는 여산 폭포의 흐름이여 다 못 일적에 있을 뿐이다. 한 물방울에 있을 뿐이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산이 높다라고 높은 산에 내 마음이 준역들 것 같으면은 저걸 어째 올라가야 되느냐. 다 등고에 오르고 오르는데 괴로움을 느낄 것이고 산과 나와 둘러보기 때문에 깊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빠지고 빠질까 싶어서 근심을 하리니 우리 관세음보살은 보고 듣고 보는데 성성역력하고 역력성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산 얘기,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청암사 가을이 너무 무르익고 또 분위기도 오늘 가을 그런 그 분위기고 해서 노노 몇 구절 시를 내가 응용을 했으니까 저걸 딱 챙겨야 돼. 안 챙기면 의미가 없어. 모르면 이제 강주심이나 강사님도 자꾸 묻고, 요즘 학인들은 묻는 문화가 사라져버렸어. 돈 많이 달라는 얘기는 막 하는데 뭐 모르면 책 가져와서 묻는 문화가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 응? 대답은 또 오늘은 헌이라는 공자님의 제자 원사가 공자님에 대해서 묻는 대목입니다. 제14라 호씨가 가로되 노노 20편 중에서 14번째 해당되는 이 편은 의심하건된 공자님의 제자 원원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진다. 헌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공자님은 자기 자신이 논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평소에 공자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만들어 놓지, 논어는 공자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공자님의 말씀 뭐 하는 것들이니까. 범 47장이라 모두 47장이다. 헌이 문치한데 자왈 박유도에 곡하며 박무도에 곡이 치하니라. 그럼 헌이 부끄러움을 물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이 어떤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까? 선비가 임금을 보필하고 충월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선비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자왈 나라가 평정해가지고 방유도에 곡이란 말은 월급을 녹을 곡이라 그래요. 곡을 곡식곡자가 아닙니다. 나라의 도가 있는 데에 월급을 받아먹고 또 나라의 도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도 월급을 계속 받고 그 임금 밑에서 벼슬하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도 나라는 잘 다스려지니까 월급 받을 필요가 없지요. 나라에 도가 없고 문란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얼른 사표 내고 어디로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쪽도 기강도 못 따라다니면서 얼굴만 뚝뚝 받아먹고 있는 거, 이거 벼슬하는 선배에서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종단에나 나라에서 보면 어쩌든지 낯뜨겁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받아먹는 그런 쪽으로 그렇잖아. 항맥, 인맥, 치맥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나라의 도가 잘 다스려지면 들어와서 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자원을 해야지. 그거 잘 다스려진데도 얼굴 큰 얼굴 꼬박꼬박 받아먹고 나라가 도가 없으면 임금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을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러면 썩 물러나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거 편중해가지고 녹을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참말로 그건 공부하는 선비 입장에서 치사스럽고 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은 몰라도 내가 자왈 그런 건 공자님 당시에도 있었는 것 같아요. 춘추 말이니까 매우 혼란하니까. 자왈 극벌 원력을 불행언이면 가히 이은의니라. 이은의가 극벌 극하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을 자랑하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분심을 내는 것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겁니다. 요즘 사회생활 사람은 극자, 불자, 원자, 욕자 빼놓고 나면 없습니다. 제2원사라는 공자님 제자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기 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분심 같은 거, 또 탐욕 같은 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양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벌원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히 이런 사람은 어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또한 원언이 그가 능한 것으로서 공자님에게 질문했다. 지 수행에 의지가 됐으니까 저도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묻는 겁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분한을 느끼는 것이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 챙기고 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따지보면 이 네 가지 범주를 못 벗어난 겁니다. 근데 공자님 밑에 원언이라는 사람은 지가 수행이 돼가지고 이것에는 자신 있으니까 좀 제가 인을 실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좀 자부를 이렇게 갖고 공자님한테 한번 인정해 달라는 소린데, 공자님이 과연 인정을 해 줄까요? 자왈 가히 위란이언이와 인지고 부지아니라. 가히 그런 행동을 하면 가히 있어 어지러운 행을 한다라고 하거니와, 인이라고 네가 이 얘기하는 건 오 불지하라. 그 네 가지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인하다고 하는 것은 오 불지하라. 나는 알지 못한다. 공자님은 확실한 답을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은큼무쌍하고 오 불지하라. 어른 말씀들은 참 그래. 항상 생각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공자님이 왜 인의 세계 인을 모르겠습니까? 유시사자의 능제지하야. 이 극벌원역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능히 그것을 제지를 해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사부두경이면은 모두 그 행실을 행함을 하게 하지 않게 하면은 그 사람은 가히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가히 어질다고 하거니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마음입니다. 봄에 꽃을 피워주고 여름에 실록을 무성하게 하고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겨울에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또 눈이 내리고 천지 만물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인인데, 과연 원언이란 사람이 그런 수행의 지경에 갔다고 할 수가 없죠. 인한직승은 하늘의 이치가 둥글어서 스스로 네 가지의 대해서 누됨이 없는 것이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있어 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데 밖에 표현은 은큼하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은 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확실하게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서 없는 것, 없는 것, 없을 묻자는 성인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참고 안 하는 것이고, 성인은 본래 없는 것이고, 없을 묻자가 그렇게 소중한 글자야. 자왈 사이 회고면 부적이사. 뭘 그리 자꾸 넘어가 버리냐? 주도 다 해줄까? 응? 모르는 건 어차피 모르는 건데 뭐. 정자왈 사람 노릇하면서
득볼 원욕 네 가지 마음이 없는 것은 유인자야 능지라 오직 인한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능히 할 수가 있고 유지 능제 기정하야 그 네 가지 마음을 마음속에 두면서 능히 그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을 맑아와서 맑았단 말은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옛날 30 넘어서 서재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글 배우니까 이 제자를 맑아올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맑아올제, 그게 맑아올제가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맑아올제 그러더라고. 그 맑아올제가 무슨 뜻입니까? 맑아올제 그러더라고. 옛날 어른들은 표현이 이제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두껍게 묻어 나오게 하시지 그 설명 같은 것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꼭딱스럽지를 못해. 맑아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사가지고 아니 뭐 옷감을 사가지고 그 자기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들 적에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것을 제라 그런가? 제. 그 맑아올 제. 필요 없는 것은 다 뜯어내버리고 그런 말을 맑아올제라 그런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보통 선비들이 그 네 가지를 그 마음의 정에 맑아와서 일상생활에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한 능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인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 얘기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성인이 제자들에게 여러 보임이 깊은 내용들이니까 석호라 아쉽다. 헌지 불능제문야야. 그러면은 인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다구쳐서 스승한테 물어야 되는데 흔히 능히 두 번 묻지 아니하니까 아쉽다. 그 두 번 물었을 때에 공자님이 무슨 답을 했겠는가? 그것을 논어를 읽는 사람 뒷사람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의심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혹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다시 이 대목을 주자는 풀어주고 있어요. 혹알 네 가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얻어가지고 인다한다고 할 수 없거니와 그러나 또한 어찌 소위 자기 사심을 이겨서 극기지사와 자기 기라고 하는 것은 극기라고 할 적에는 기자는 자기 몸을 얘기를 하고 또 사사스러운 욕심을 얘기를 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기복리라 그러죠. 주역의 대명사는 극기복리예요. 자기 사심을 이겨가지고서 본래 가지고 있는 예에 돌아가는 거 극기복리인데 내가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을 한다든가 이기려는 마음, 욕심 뭐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안 하려고 삼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일이고 또 인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자가 또 자기 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심을 이겨버려서 예예 회복할 것 같으면은 사사스러운 욕심이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해서 하늘의 이치에 본래 그러한 자리를 얻을 것이다. 만일 다 못 말과만 하고 그걸 실천에 행하지 아니한 즉석은 이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사욕의 병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또 그 자기 가슴 가운데에 네 가지가 항상 가만히 잠겨 있고 또 숨어서 엎드려 있는 것을 용납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찌 극기구인지라고 하겠는가? 자기 사심을 이겨서 인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겠는가?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인과 사와인 이자지간을 살필 것 같으면은 그 소위 인을 구하는 공부가 더욱 친절해서 조금 더 세고 흘러내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네 가지 마음을 가슴 속에 가지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 네 가지 마음이 애시당초에 사라지고 없는 사람만 그 마음의 차이를 인하다 인하지 못하다 그렇게 분간해 주시는 겁니다. 자왈 사위해 그러면은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얘기하는 수행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학문을 도덕을 성취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임금에 충하고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사니까 사 자체는 항상 공심이어야 되고 향악이라든가 진리에 매진해야 되는데 선비 노릇하면서 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면은 내 자리가 좀 편안하고 내 거처가 좀 넉넉하고 내 거처가 좀 부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좋기 선비라고 할 만한 가치가 못 됨이니라.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춥고 배고파야 된다 이 말이요. 춥고 배고파야 되는데 나는 춥고 배고픈 것이 싫더구만. 선비가 될 수 없는 모양이고 스님이 수행하면서 혼자 사는 토굴이나 생각하고 신도 포교 무시하고 자꾸 그저 아파트 토굴이나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부족이란 말은 수행하는 스님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그렇게 표현되는 소리라. 좋기란 말은 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그런 얘기지. 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항상 뜻을 편안한 곳에 대해서 편안한 곳에다 뜻을 항상 두고 산단 말이야. 그 스님 토굴에 가니까 참 좋더라. 나도 토굴 하나 짓다. 그 토굴에 가서 편히 살면 뭐 하겠어. 신도 포교도 안 오고 강의도 안 오고 선방에 가서 공부도 안 오고 게을러 지려고 그러지. 에? 다음 또 자왈 방유도에 위헌위행하며 방무도에 위행언손이니라. 그러니까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저 서민까지 일상생활에 이거 가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 방유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질 적에는 위태로운 말을 하고 위태롭게 행동하고 나라의 도가 있을 적에는 임금한테 할 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위헌이라 그러고 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 자기 행실이 아주 높고 고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끝에 말려서는 안 되고 임금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안 되고 임금의 잘못을 캄하게 부서지고 고쳐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리에 매우 위험스러움을 느낀 그런 위헌이지만서도 선비는 그런 그 어떤 임금에 대해서 아주 충원으로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나라에 도가 있어서 잘 할 적에도 선비는 위태롭게 말하고 이토롭게 행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자기 행실을 위태롭게 하고 언손인이나 말은 겸손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잘려가지고 봉변사면 안 되니까 자기 행동은 아주 고결하게 높게 위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은 어쨌든지 삼가하는 쪽으로 해라. 나라에 도가 없는데 어떤 흉측한 놈들한테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선비들은 사라지고 무사들이 힘쓰는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행에 대해서는 고그려하게 하지만 말에 대해서는 삼가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춘추말 때는 칠국이 쟁패할 때니까 이런 어떤 국가와 국가 관계 속에서 선비들의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이라든가 언어는 공자님이 익히 봐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제후들하고 같이 모두 정치돼서 의논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장 했던 것 같습니다.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높고 높다는 뜻이고 겸손한다고 해서 낮게 순리에 맞게 하는 그 뜻이다. 윤씨가 가로되 군자가 자기 몸을 갖는 것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말에 이르러서는 말은 이에 있어서는 가끔 어떤 때로 감히 다하지 말고 화를 피해야 됨이니라. 괜히 그저 불쑥대고 한마디 해가지고 나라가 이태롭고 그런데 불쑥대고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보전 못하고 자기 가족도 보전 못하고 또 나라 정치에 참여도 못해서 쫓겨난다라고 하면은 선비로서의 어떤 쓸 자리가 없어지니까 말은 항상 삼가해야 하고 도가 없을 적에는 자기 행실은 똑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즉석은 나라를 이해한 자는 선비로 하여금 말을 겸손하게 하라고 하신 공자님 말씀이 어찌 그 다스림이 하지 않겠 다스림이 아니겠는가. 태자는 다스릴 치자와 같은 뜻이야. 다스릴 치자. 말을 겸손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말 겸손하게 한 자체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는. 또 한데뭐 자왈 유덕자는 필요언이언이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할 수 있거니와 말만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덕이